교회 나오기 참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이 가보년 말띠죠. 말을 했는데 특별히 금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청마의 해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금년이 아주 큰 복을 받는 해라고 그럽니다. 내가 미국 떠나온 지 좀 오래됐지만은 보나마나 지금도 그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은 토정비결 보는 사람, 점쟁이 또 뭐 여러 가지 그 하여튼 돈 주고 복 받는 그런 장사꾼들이 정월 달에는 가득 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새장에서 새가 나와서 돈을 내면 새가 복을 이렇게 하나 뽑아주고 들어가는 그거 보면서 재미도 있거니와 사람들이 가만 보면 좀 배울 만한 사람이고 다 그럴 만한 사람인데 재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덜어는 진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새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 토정비결 뭐 점쟁이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 장사하고 있겠어요? 자기가 복 받아서 사람들은 오복이 좋다 그러죠. 오복이라고 하죠.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수는 첫 번째 복, 수는 장수하는 것,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부는 재물이 많아 풍성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강령이 뭐예요? 우환이 없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세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망을 쌓는 삶, 덕 있는 삶. 네 번째죠. 마지막 5번째 고정명. 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잘 죽는 것. 그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인데, 근데 이 오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오복이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그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12편 1절로 6절 거기에 오복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복이 2절에 나오죠.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안 찾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찾아봅시다. 설교하면서 난 이렇게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자 보는데 오늘은 딱 한 번만 2절 뭐죠? 읽어보세요. 후손이 강성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대 나 한 사람만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자녀와 후대가 복을 누리는데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고 강성하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숫자만 많아가지고 비실비실한 후손이 아니라 건강하고 왕성하고 그런 복 있는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오래 살겠죠. 두 번째 복은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세상 복으로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부죠. 세상에서 오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부인데,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해지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해서 오래 살고,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강성해지고, 부여와 재물이 집에 가득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죠. 읽으세요. 읽어요.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세 번째, 세상의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우환이 없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이 흑암 중에서도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캄캄하고 암흑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기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깜깜한 밤 중에서 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생은 인력편주라고 배를 타고 망망한 대해를 파도를 치고 건너가는데, 깜깜한 밤중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파손될 위험에 있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인데도 앞에 보이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할 방향을 모르는 그때에 저 앞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등대 불빛이 보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저기 가면 사는구나. 방향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도, 우리 인생살이의 흑암 중에서도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삶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고 문제투성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복, 우환 없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그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신다. 또 네 번째는 복이 뭐죠? 5절 읽어야지. 그러면 은혜를 베풀며 남에게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덕을 쌓는 걸 네 번째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는 삶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쌓는 삶,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 6절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영영에 견고히 서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흔들리는,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그 복은 영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을 다한 그 수명 그때까지, 주님이 오라 하는 부르는 그 시간까지 영영에 견고히 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 좋다고 오복을 구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복, 참 좋은 복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할까요?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말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행동으로 보여달라.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내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만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만일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내가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양손에 가지고 있는데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을 따라가는 세상 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말로 입술로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성경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짐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좀 짐스럽다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의 명령을 그가 우리가 부탁한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사랑하고 공경하잖아요. 뭐 안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디 좀 가는데 날씨도 춥고 버스도 힘든데 나 좀 픽업 좀 해달라 그러면은 예 가게 일이 뭐 바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을 픽업할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니까. 만약에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다 늙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공경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자녀라면은 부모가 나에게 어떤 큰 어려운 부탁이나 명령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왜? 나를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게 손해가 막심한데, 이게 왜 이런 그렇게 짐스러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즐거움으로 기쁨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춥고 궂은 날씨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죠. 오늘 같은 날은 피곤하게 이런 날 괜히 교통사고 나면 나만 손해지. 괜히 힘드니까 오늘은 쉬자. 오늘은 담임 목사도 설교 안 하니까 오늘은 뭐 빠져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은 그 사랑하는,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올 때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헌금을 바칠 때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더 바쳤으면 좋겠는데 가진 것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초성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잔디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청소하는 거, 그거 마지못해 억지로 여기 명단에 내 이름이 났으니까 억지로 하면서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가갈 때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한결같이, 우리 오남매인데 둘째는 효자야, 둘째는 효자야, 아주 오남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형이나 동생들이 불평을 못하는 게, 인정하니까 둘째는 효자라는 말이 반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효자 노릇을 많이 했는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드려요, 맛있는 거 사드려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보고 우리 둘째는 효자야, 둘째는 효자야, 다 자녀에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 다 늙으면 우리는 둘째하고 산다. 공표했어요. 저는 사실 효자 노릇한 거 별로 없죠. 오히려 또 저 때문에 속상하신 일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둘째는 효자라고 했을까? 나 그 이유를 알아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 모든 그걸 내가 아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걱정하게 하면 안 되지.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밑바탕에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자리하고 계셨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저 말고도 우리 오남매가 뭐 다 그렇게 불효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저에게 효자야, 우리 둘째는 효자야. 결혼할 때까지 그랬던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나갔다 혹시 늦게 들어와도 11시, 12시 다 돼서 들어오게 되면 꼭 미리 전화를 해요. 세상에서 야 그거 뭐 그러냐 그러지만은 남들은 조금 그러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어머님이 사랑을 얼마나 받았고 그 어머님이 내가 11시가 돼서 안 들어오면 걱정하실 걸 텐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오늘 좀 늦게 몇 시에 들어갑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12시, 1시 들어가면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의 모든 행동 하나에는 항상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회원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지키되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그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먼저 사랑해야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속에,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셔야 돼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나에게 바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 오복, 하나님께서는 복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복, 그 오복 5가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일 먼저 시작점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녹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피 흘려 나를 구속케 하시고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많은 복으로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내가 모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새해가 되어서 5가지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 217장 한번 부르십시다.